지금은 제가 손이 굳어가지고 잘 못하지만 학교 다닐 때 악기를 배우고 오케스트라에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하시는 음악 선생님이 별명이 뭐였느냐면 악질이었습니다. 악질. 근데 정말 경험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옛날에는 이 체벌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맞으니까 다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반복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연주회가 이제 저 코앞에 다가오면 이 선생님께서 뭘 연습을 시키느냐 하면 중간은 별로 연습시키지 않으세요. 마지막 부분, 피날레 부분만 혹독하게 연습을 되풀이해서 시키셨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평생 제가 잊지 않는데요. 처음이나 중간에 좀 실수해서 틀리더라도 마지막 피날레 부분만 제대로 딱 합이 맞으면 대부분의 청중들이 앞에 했던 실수는 거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중간에는 좀 엉성하게 하고 뭐 이렇게 실수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피날레 부분만 제대로 온 힘을 집중해가지고 빵빵하게 끝을 내니까요, 연주장에서 항상 이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실감했던 말이,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썼죠. 끝이 좋으면 다 좋구나. 그때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시작도 중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과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마누엘 찬양대가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끝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무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 보고서를 지금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주기도문 강해를 8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강해 마무리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끝을 맞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피날레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마지막 피날레와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 줄여서 표현하면 교회용으로는 그냥 송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송영, 독솔로지, 그런 표현으로 이제 주기도문은 끝이 납니다. 한 해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송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오늘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의 끝에 올려드리는 이 송영을 드릴 때마다 한 가지 조금 흥미로운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송영으로 나라와 근세와 그렇게 암송을 할 때 그 나라와 근세와 앞에 어떤 한 단어를 붙이셨습니까? 대개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마 암송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대개라는 단어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 여러 번 좀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이 1949년도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합동찬송가라는 것을 이제 편찬을 해서 우리가 그 찬송가를 온 한국교회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이 실리면서 이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67년입니다. 개편 찬송가를 일부 교단에서 이제 발간해서 사용을 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때때로 연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찬송가 편집 장수도 다르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대개라고 넣어서 암송을 하고 또 어느 교단에서는 개편 찬송가를 쓰는 교단에서는 이 대개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서로 운율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한국찬송가통일위원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찬송가를 발간을 했습니다. 1983년입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앞면에 주기도문을 실으면서 그때는 대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대개라는 단어를 함께 우리가 암송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찬송가가 새로 곡들이 많이 나오니까 새롭게 찬송가를 편찬하십시다. 그런 여론이 한국 교회는 일어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1세기 찬송가, 그냥 우리가 새 찬송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21세기 찬송가가 새롭게 발간되었는데 이 찬송가에는 지금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계시면 앞에 한번 보십시오. 대개가 없습니다. 대개를 빼놓고 주기도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개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기도의 마지막 성령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문에는 호티라고 발음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호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의 용례를 보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왜냐하면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때때로는 아무 뜻 없이 문장 부호로만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번역을 해도 되고 굳이 번역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 호티라는 단어가 원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호티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단어를 for라는 원인과 결과 접속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대개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자어로 이 대개란 단어는 다시 띄워 넣어 주시겠어요? 대강이나 대충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사용된 이 대개라는 한자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충 대강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큰 대자에 덮을 개자를 씁니다. 큰 대자에 덮을 개자.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그냥 우리말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짧게 표현하면 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요컨대 이런 뜻입니다. 요컨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요약을 하면 그런 뜻이죠. 요약을 하면 요컨대. 이렇게 볼 때에 주기도문에서 대개라는 말은 앞에서 강구했던 모든 내용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성령 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인 셈이죠. 대개라는 단어는. 그래서 대개라는 말을 함께 암송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뜻없이 암송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무래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훈련을 대개를 넣어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대개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틀리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때때로는 이 대개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번역도 좋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대개를 넣든지 빼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이제 새롭게 또 찬송가는 바뀔 것입니다. 근데 찬송가가 항상 새롭게 바뀌어서 정착이 되면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강단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거기에 수록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공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주기도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일까? 중요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이죠. 왜 주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영원히 경배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전부이시고 영원하고 진정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늘 기억하라. 그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전부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너희들 그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괄호 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시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밝혀주고 있나요?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의 마지막 성령은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금 형편과 또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때 이 주기도의 마지막 성령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기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뭘 걱정합니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날마다 위태위태한 인간관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내몰려 있습니다. 내면 세계는 어떤가요? 날마다 죄성 때문에 죄의 문제를 염려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결국 이 성령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네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늘 사모해야 돼.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네가 세도를 부리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기도를 너희들은 올려드려야 돼. 그 의도로 지금 성령을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네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소원하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 의도로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이나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너희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 기도가 쉽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우리가 살아냅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고 내 마음 하나 중심 잡기도 힘든 세상을 살면서 과연 이런 위대한 내용의 주제의 기도를 우리가 항상 드릴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정돈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에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아마도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주시고 주시사 주시옵소서. 나를 중심한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초보 기도를 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명확하게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어서 밝혀주죠.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모범 기도인 주기도문이 끝맺음이 성령으로 끝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심오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 성령,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 가장 무게 있는 나라, 권세, 영광,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에, 주기도문이 고백되던 그 당시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소속된 팍스 로마나의 정신세계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그랬죠.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복종해야만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나라 위의 나라, 왕 중에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주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생명을 내놓는 일이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 내가 그냥 평상시에 주문 외듯이 했지만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로구나 느껴지시나요?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내용이에요. 영어로 그냥 radical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쉬운데,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체제나 구조 전복을 꾀하는 선언적 의미예요. 이게 위험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권세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이 고백되던 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는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고 로마 제국은 태양이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요,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사로 그냥 주문 외웁시다 하지 마십시오. 순교의 각오를 하고 21세기 상황에서 주기도문에 이 성령을 드릴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겠죠. 어떤 쾌락일 수도 있겠죠. 내가 추구하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명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각 가정의 우상이 되어버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쉽습니까? 또 하나, 영광을 고백합니다. 영광은 무게를 둔다, 높여드린다, 가치를 인정하고 찬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에 최고의 찬양을 받는 실존 인물은 누구였나요? 당연히 로마 황제였겠죠. 그런데 모든 영광은 이제 황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주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독재 국가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국민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이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나 세상의 그 무엇에 무게와 가치를 두고 나의 전 인생을 걸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세대를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주기도문의 성령과 딱 맞닿아 있다는 거 이제 느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시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그거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즘 시편 23편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고문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고문 방법이 뭐냐 하면 스마트폰 주고 통신 연결과 와이파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요즘 아주 중요한 고문 방법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요, 어디 가면 항상 충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거기 가면 와이파이 돼요? 수련회를 가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거기 가면 와이파이 되나요?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청소년들은 바꿔서 고백을 한대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중간에 긴 얘기들이 있는데 빼고요, 내가 스마트폰 옆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시편 23편의 결론이에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패러디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그 자리에 TV를 넣을 수도 있고 물질을 넣을 수도 있고 쾌락을 넣을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뭐든지 넣어보면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직시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현주소를 고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마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생각이 허망합니다. 마음도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세대나 그렇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다 빼앗겨 버렸다. 그렇게 바울은 고발하고 있죠. 실제로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그 마음을 세상의 것에 다 빼앗겨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벨을 안 켜놓으시고 그다음에 카톡도 까똑 소리가 안 나게 다 잠재워 놓으시고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이상하게 몸이 부르르 떨리면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종종 있는 거 제가 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는 거죠. 엉뚱한 것에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 때때로 보입니다. 주기도를 드리면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 고백은 결국은 나의 삶 전부가 나의 삶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변화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성령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촉구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이 주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로구나. 그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기도가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멘으로 종결이 되죠. 이 아멘이란 종결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맺음을 한다면 기도한 내용이 응답될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 의미가 아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은요, 진실로, 확실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신비에 새기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것을 우리 성경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신약 성경 펼쳐서 보면 개역 개정판에도 진실로 진실로, 진실이 반복되는 그런 번역들 보고 있죠. 주기도문은 불과 30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진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드려진 기도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의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한 분이 대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아멘이라고 응답했다면 저의 마음도 기도 드리시는 기도자의 마음과 진심으로 같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기도를 드린 이후에 아멘으로 마무리했다면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저의 진심을 담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 도장을 콱 찍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아멘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동의인 것이죠.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러므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드려진 기도와 찬양, 나의 전심을 쏟아부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고백할 때는 무게와 온 힘을 실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멘의 무게를 아셨으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주기도의 그 모든 내용을 아멘으로 마무리 지을 때마다 나는 주기도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멘은요, 두 번째는 지금 드려진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도록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몸짓을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멘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아멘으로 드려진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멘으로 드려진 기도는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를 아멘으로 마무리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멘으로 마무리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8월 둘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들으신 분들은 정돈을 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교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시니까 찡큐티에 매주일 설교 요약할 수 있도록 그 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설교를 쓰니까 말이 빠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조금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끝을 아멘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무엇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 이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결국 아멘으로 끝나는 기도는 저에게 그에게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연결될 때 이 아멘은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는 의미인 것입니다. 30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도, 그러나 이 짧은 기도를 저에게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너 내 뜻대로 살겠다고 너에게 힘 주마, 지혜 주마,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도 허락해 주마, 뛰어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너에게 허락해 주마,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겠다.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아멘으로 또 응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유익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상황에 딱 적실하게 응답되지 않은 때가 있죠. 지금 해결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고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아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가로 안에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올려 드려봅니다. 대개
다음부터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영원히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부터 성령이 들여진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인 말씀이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뭘 기록하고 있나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태초로 시작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역사의 종결에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도 아멘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아멘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요한이 아멘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또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아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